우리가 보면 어젯밤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어떤 주제로 엎드림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드림업 한다는 우리가 주제로 배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로 한다면 네 단어 뭐였죠? 꿈, 틀, 힘. 옆에 보고 다시 인사할까요? 왕꿈 틀림이 됩시다. 시작. 왕꿈 틀림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 내 삶의 틀이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요, 믿음, 소망 다음에 뭐죠? 사랑으로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설교하기보다는 강의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십니까? 우리는 하늘 공동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가운데에 당신 때문에 살맛 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 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이 보이시죠? 점이 점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몸 상태가 아주 좋으신 겁니다. 점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작게 흔들리면 작게 안 좋고 많이 흔들리면 많이 안 좋습니다. 자, 지금 작게 흔들립니까? 많이 흔들립니까? 많이 흔들리는 분들은 지금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보면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인사 어떻게 했죠? 식사 하셨습니까가 옛날의 인사법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인사하시면은 많이 뭐죠? 많이 바쁘시죠? 라가 이게 이제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보면 통화를 할 때 보면 어떤 집사님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많이 바쁘시죠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쁨이 내 삶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더 바빠야 되고 누구보다 더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보면 이 세상에 보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식사 시간의 기도는 3초면 끝납니다. 너무 바쁜 가운데 어떻게 하죠? 교회에 나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제대로 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쁨이 우리의 평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보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종교개혁지를 제가 간 적이 있는데 루터의 생각에 갔을 때에 이런 이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바쁜 그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할 일이 태산 같았는데 그의 바쁜 하루 가운데에 뭐하는 시간? 너무 바빠서 뭐하는 시간? 기도로 3시간을 반드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바쁨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괴테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삶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가 틀리면? 방향이 틀리면 그 속도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속도가 방향보다 덜 중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우리의 신앙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들 경주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빨리 달려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시는 꿈들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완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방향이 틀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후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두 단어가 보이시죠?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위에는 체인지가 보이고 밑에는요 찬스가 보입니다. 그렇죠? 짝대기 하나, 사실은 이게 짝대기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시기에, 이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에, 이 속도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지 내 삶의 기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후에 그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해답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물망이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우리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어느 문으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끝에는 뭐가 있지요? 자,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좁은 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짧으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로 물어보세요.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나라 하면. 자,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서로 얘기하세요. 예,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생각나는 단어들 쭉 이야기해 보세요. 자, 얘기해 보세요.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자, 저를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면은 천국, 영생, 구원 이렇게 쭉쭉쭉 보면은 여러 단어들이 쭉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사실은 뭐죠?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정확히 쓰인 것이 한 70번 나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쓰인 단어가 보면 한 10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의 곳곳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에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궁금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니,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뭐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떠나실 때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라고 우리가 요약하면은 어떤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내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하는 구절인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지요? 공의. 무엇이 공평한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찾기를 원하지요?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평강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희락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뭐요? 공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 나라인데, 문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체험했던 삶이 그와 같이 성령 안에서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그거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이 구절에서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죠? 자, 파란색 부분 같이 볼까요?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잃어버릴까요? 우리 삶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당신의 섬기는 신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할 때에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취할까? 이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것이 뭐가 되면요? 절대적인 것이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앞에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 내 삶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대 조건으로 바뀔 때에 그 아래에 있는 성령 안에 주어지는 진짜 공의와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은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 내 삶에 공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한국 교회에 보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 신조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가 플로팅 크리스찬, 두 번째가 SBNR, 세 번째가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세 단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3년도에 24년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붕 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연못에 개구리 풀이 떠 있듯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향 없이 정처 없이 뭐라고요? 붕 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2023년도에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쓸 때에 같이 집필을 하면서 이 용어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교인들 가운데에 4명 중에 1명은 뭐라고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붕 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보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SBNR입니다. 뭐냐면은 영적인 것은 내가 추구하지만은 종교적인 것, 쉽게 말하면 교회 봉사라든지 헌신하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질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져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2명 중에 1명이 뭐라고요?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주겠는데,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요? 헌신을 요구하거나 나에게 더 직분을 요구하거나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는 한다고요? 종교적인 것은 내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절반의 사람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 작년에 생긴 것은 뭐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보면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드리는 사람도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10명 중에 4명, 4명은요 보면 지금 이와 같이 그냥 자기 이력서 가운데 명목상 그리스도인,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를 안에 그냥 기독교 적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위험할까요? 100명에서 500명 되는, 사실은 이제 드림교회 같은 교회겠죠. 그 교회 가운데에 누가 제일 위험하다고요? 일반 성도 가운데에 몇 살? 20대. 어떤 사람? 남자 청년. 저 몇 분 쳐다보세요. 혹시 남자 청년 있으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잘 살아남았다고. 예, 살아남았다고. 제가 작년에 저희 동기가 이제 담임이 되어서 이제 갔던 교회에 오예배에 갔습니다. 역사가 70년이 되었어요. 대학생들이 몇 명 남아 있었을까요? 70년 된 그 교회에 5명 남아 있었습니다. 5명 가운데에 남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남자가 1명이었습니다. 군대 가면 좀 있다가 군대 갈 정도였어요. 지금 명목상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청년 시대 가운데에 남자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드림교회는 몇몇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되셔야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결과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점 좋아지기는커녕 드림교회는 예배겠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심각한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한다는 것이죠. 이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사실은 신앙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어떻게 했지요? 이 공동체가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없었고 SBN도 없었고 그리고 플로팅 크리스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지요? 이게 점점점 옅어지고 사라지는 가운데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웨스트호프 3세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발달하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 할 때는요, 이 4단계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경험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유치부 수준.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이렇게 자랍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교회 왔을 때 누군가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다면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된다고요? 그 아이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어떤 믿음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가입적 믿음입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면요, 어른들을 봅니다. 아,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가운데에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 뭐라고요? 초등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중고등학생은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탐구적 믿음. 늘 비판적입니다. 이따하게 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보면 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대학생이나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유된 믿음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로 지금 믿음을 생활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교회 왔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자, 오늘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하죠? 보면
어떤 집사님을 만납니다. 집사님 오늘 옷이 좀 그렇네요. 집사님 오늘 백이 좀 그런데요. 머리 스타일이 그런데요. 어떻게 하죠? 나를 이뻐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됐네 이제 내가. 자, 어떤 단계지요? 어떤 단계? 보면 경험적 믿음이 유치부 수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어때요? 유치부 수준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겠다는 것은 뭐라고요? 유치부 수준인 것입니다. 교회 왔습니다. 저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저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이 너무 안 든다.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 됐네. 어떤 수준이죠? 오면 초등부 수준. 그렇죠? 초등부 수준은 될까요? 타인 때문에, 타인의 행동 때문에 내가 떠난다는 것은 뭐래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초등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삐딱이 보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수준이죠? 보면 중고등부 수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보면 믿음이 자랄 때에 그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단계마다 될까요? 그 믿음 생활을 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지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와 같은 좋은 공동체를 두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가장 비슷한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를 제외하고 어디가 가장 비슷할까요? 예? 가정일까요? 자,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것이지요? 보면은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허물을 내어놓고 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될까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데, 교회 말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곳이 또 다른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어떤 곳이냐면은 이곳이었습니다. 보면은 술집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술집과 교회의 유사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세 분 짝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술집과 교회가 어떤 점이 유사한지를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예. 다른 거 토의하라면 토의를 잘 아시나 술집 나오니까 될까요? 이야기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술집과 교회가 어떤 점이 유사하죠? 예? 자, 줄을 섬긴다. 맞죠? 보면 줄을 섬긴다. 예, 보면 술주자와 주인주자 보면 줄을 섬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모인다. 그리고 어떻게 또 뭐였죠? 예? 예? 취한다 그렇죠. 보면 하여튼 간에 제대로 되면 될까요? 취해서 나갑니다. 그래, 취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돈을 쓰러 옵니다. 그렇죠? 돈을 쓰러 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두 곳 다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교회도 첨탑에 네온 사인이 있고 술집도 네온 사인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오면 어떻게 할까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 안에서 뭐 할까요? 서로가 눈물을 흘리고 화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술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잔 기울으면 어떻게 하죠? 친구가 되고 용서가 되고 서로가 될까요? 노래를 부르고 될까요?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밤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수많은 네온 사인 가운데에 그 수많은 십자가 가운데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술집으로 가고 그 가운데에서 될까요? 무엇인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가짜 현상.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술 한잔 먹고 화해하지만 어떻게 하죠? 진짜 화해가 됐나요? 다음 날 되면 술 깨면 어떻게 하죠? 또다시 티격태격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죠?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를 이어서 이 드림교회가 앞으로 40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소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꿈꾸는 공동체가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공동체가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너희 교회 가운데에, 너희 가정 가운데에 뭐라고요? 세워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는 보면 핵심 단어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자,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작성한 성경이죠? 그렇죠. 옥중서신입니다. 보면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즐거울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즐거울까요? 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즐거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지금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들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 환경 너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4절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보시면은 1절이 나뉘고 2절이 나뉘고 3절과 4절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길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동사일까요? 예? 어떤 것이 진짜 동사일까요?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면 뭐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동사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쭉 이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동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보면 이제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로 한다면 어떻게 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떤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은 너희들이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로 한다면,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둔 부모님이 언제 최고로 기쁠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에 여러분들이 최고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아이가 될까요? 보면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갔을 때에, 승진했을 때에, 부모님들이 임종하실 때에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뭐죠? 형제들끼리 그렇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나라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에게 바람이 뭐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면 피가 땀이 흐르도록 어떻게 할까요? 보면 이제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들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된다고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도 아니요 나가도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자, 어려운 단어가 한 단어가 있죠. 우리 사용하지 않는 단어.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띄시죠? 권속. 권속의 뜻이 뭘까요? 영어에 보면 household입니다. 뭐라고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교회 올 때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을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라고요? 누구누구 오빠, 누구누구 누나, 누구누구 삼촌, 누구누구 이모. 뭐라고요? 한 가족으로 불러라는 것입니다. 권속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를 해볼까요? 자, 나이가 많으신 분 잠깐 보시고 어떻게 이모인지 고모인지 누나인지 형인지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삼촌 이렇게 불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라도 된다고요? 오빠, 누나, 삼촌, 고모 이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뒤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시작. 자, 사랑에 무슨 위로나, 그리고 보면 성령의 교제나.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너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격려를 체험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넓으신 사랑과 위로를 체험했다면, 너희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쁘신 교통하심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격려와 그 사랑과 그 위로를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되라고요?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if로 하면 됩니다. 만약 했다면 아니라 된다고요? 영어로 보면 since입니다. 했으므로. 너희들이 뭐라고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했다고 했으므로? 경험했으므로. 너희들이 그 사랑의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너희들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를 경험했다면은 뭐가 되라고요?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경험했다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보면 이제 거기 성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빌립보를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하죠? 교회가 가정집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 어떻게 하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어떻게 했지요? 진짜 가족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재산에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교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권면을 체험했으므로, 너희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체험했으므로, 그리고 너희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깊은 교제를 체험했으므로 이제 하늘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요 뭐라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이 땅에 세워진 모델 하우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지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했을 때 60대, 70대, 80대, 90년대 교회가 쭉 성장했을 때를 보시면 어떻게 하지요? 모델 하우스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불렀죠?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뭐예요? 전문가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뢰만 사람이다. 돼요?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가셔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는 이렇게 하죠. 왜 모임에 못 갑니까? 교회 다니는데요. 하면 어떻게 해요? 너도 교회 다녔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하면 어떻게 하죠? 서로가 놀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지 못하지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졌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교회 왔는데도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죠?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뭐로 해결될까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돈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리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어떤 교리일까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리가 제일 힘든 교리지요? 그렇죠.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 셋인데 하나인데 하나인데 셋이다. 이게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머리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셋인데 하나인데 하나인데 셋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이 땅 가운데에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기간은 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30년 동안 각각 따로 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하죠? 같이 입맛도 비슷해지고 삶의 패턴도 비슷해지고 어떻게 하죠?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 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는 곳은요, 어디죠? 교회입니다. 서로 티격태격 싸우지면 어떻게 하지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3절과 4절 시작. 너토미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뭐 하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했죠. 남들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공동체, 앞으로 40년 동안 우리 드림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각각 나보다 아이를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그렇게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요 7글자, 이 7글자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교육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뭘까요? 이겁니다. 같이 읽고 시작. 누가 잘하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할까요? 가정에서부터 대합니까? 형제들간에 대가요. 누가 잘하나 대가요. 엄마가 자꾸만 경쟁을 시킵니다. 학교 오면 어떻게 하죠? 누가 잘하나 대할까요? 모든 것이 경쟁시킵니다. 교회에 와서 심지어 대하죠. 누가 믿음이 좋나?
경쟁시킵니다. 남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다 할까요? 이 경쟁 심리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이야기가 5절부터 8절까지 쭉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보다 나를 뭐예요? 낮추면은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서 어떻게 나를 낮추면은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하늘나라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뭘 바꾸라고요? 태도를 바꾸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시작. 당신이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 당신이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할 때마다 이 아이는 뭐도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삶을 살 것이라는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칭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이거는 말 안 해도 잘하고 있죠. 우리는 내 일은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렇죠. 행동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내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네가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너의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어떻게 해요? 각각 맡은 아이들을 지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구역 식구들, 너의 지체들, 너의 형제들, 너의 자매들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려는 것이죠. 자, 새해가 되면요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1년치를 꺼낼까요? 어디에 가죠? 그렇죠. 헬스장 가면 어떻게 할까요? 1년치를 끊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어떻게 내가 운동해부터 하는데 PT를 받으면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PT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될까요? 한 두 번, 세 번 받으면 될까요?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사실은요 우리는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어떻게 하죠? 힘든 일입니다. 왜?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지금 너희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이 드림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 여러분들 이 가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찬양은요 아주 무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지갑을 꺼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 돈 다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시죠? 어떻게요? 다 주시면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셔야 될까요? 지금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지금 광장에 가셔야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보면 세 가지를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엄마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아이를 계속 지켜봅니까? 띄엄띄엄 지켜봅니까? 계속 지켜보지요. 아이가 똥을 쌉니다. 엄마가 똥을 바로 버립니까? 똥을 한참 쳐다보고 버립니까? 예, 얘가 뭘 잘못 먹었는지 어떻게 해요? 그 똥도 쳐다보고 어떻게 할까요? 냄새도 맡아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뭐죠? 엄마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부족할까?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소모지 귀. 소모지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드신 분들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소모지가 뭐지? 600만 불의 사나이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연식이 드신 분입니다. 소모지라는 것은 뭐냐면 귀가 엄청 밝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키울 때 보시면 될까요? 공부하라 청소하라면 하면 되고 애가 말이 듣습니까? 엄마가 소리 질러도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될까요? 조용히 통닭 먹어라 하면 될까요? 애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소모지의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내 아이 가운데에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된다고요?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황금의 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에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말한 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아이들에게 될 거예요. 비려먹을 자식아 하면 될 거예요. 그 아이는 뭐가 된다고요? 비려먹을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어릴 때마다 뭘 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할 때마다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 박사 될 녀석아, 이 박사 될 녀석아 있어요. 저희 형보다 이렇게 이 박사 될 녀석, 전화하면 심지어 됐냐면 이 박사 이렇게 해서, 박사도 아닌데 어머니가 계속 어릴 때부터 했냐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밖에 졸업 못 하셨습니다. 미용을 배우셔가지고 이제 그 7남매 가운데 장녀셨기 때문에 동생들 먹이 살린다고 될까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예요? 공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엄마는 잘 모르지만 될까요? 박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예요? 박사 될 녀석아, 박사 될 녀석이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희 형이 박사가 되어서 안 됐을까요? 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가 되어서 안 됐을까요? 되었습니다. 둘 다 교육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예,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망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가 믿음을 떠나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될까요? 집에 돌아갑니다. 유치부 아이가 뒤에 타서 이제 안전벨트 메고 이제 꼼지락꼼지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옆에 있는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집사님한테 싸우려 했는데 근데 참았다. 내가 오늘 이 일들을 52주 동안 해보세요. 아이가 뒤에 앉아서 말은 하지만 교회는 한판 붙어야 되는 것이고 될까요? 설교는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황금의 입이 되는 어떻게 하죠? 진짜 아이들을 세워주는 이야기들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될까요? 내가 물론 부족한 것이 있고 불만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럼 부부간에 서로가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하죠? 절대로 교회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험담들을 하시는 것은 나도 죽고 아이도 죽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을 우리가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태도를 바꾸라. 두 번째는요,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뒷구절 되셨을까요? 로마서 14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된다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것이 작동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드림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을까요? 어떤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기쁨을 누리고 진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공유를 누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회가 부흥성장하였을까요? 토톨리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1세기에 그렇게 희생도 많고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불구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을까라고 했을 때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에 두 가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티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불렀다고. 두 번째는 크리스티아니, 단어 하나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료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의 1세기 때에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지난 40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오셨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진짜 친절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아있는 공동체를 뭐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공동체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흔히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은 뭐죠?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밥심과 회심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근데 뭘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를 뭐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시면은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보면 이제 애월에서 이제 보면 이제 서귀포로 넘어가면 될까요? 이렇게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뭐냐면 삼나무 숲입니다. 여러분들 삼나무 숲을 잘 가지 않으신데 다음에 제주도 가시면요, 삼나무 숲에 꼭 가보십시오. 삼나무는 크기를 보십시오. 사람이 조만합니다. 보통 크기가 돼야죠. 아마 10m 이렇게 15m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삼나무는요 태풍이 와도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왜 부러지지 않을까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무의 높이가 한 15m 되면은 뿌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뿌리는요 길이가 적어도 한 10m 된다는 거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삼나무의 뿌리는요 한 2,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가 않아요. 왜 넘어지지 않죠?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나의 뿌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올 때에, 태풍이 올 때에, 비바람이 치더라도 된다고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각각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보다 뭐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셔야 되고 행동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전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경 속 완벽한 교회, 온전한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완전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문제가 많습니다. 온전한 가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온전한 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본 전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집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저희 집은 제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을까 못 키우고 있을까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잘 키우고 있을까 못 키울까요?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 너 나가서 강의하지 말고 네 애나 잘 보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고3입니다. 저희 집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처형집이 있습니다. 보면 처형집 보면 이제 저희 딸아이와 이제 연년생이고 그리고 2살 터울 아래 있는 이제 또 여자아이가 있고 또 나이가 나는 차게 나는 이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여자아이 3명이 보면 모여서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꿉놀이 하면은 제일 먼저 맡고 싶어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왜?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보면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엄마를 맡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되면 이제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두 번째 아이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예? 아빠는 아닙니다. 보면 애기입니다. 애기. 애기는 왜 좋을까요? 귀여운 것도 쓸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애가 못 맡아야 되죠? 그러면 아빠를 맡아야 되는데 자꾸만 애가 안 맡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놀이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만 안 맡겠다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뜯었습니다. 야야야야, 아빠 죽었다 그래. 제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애가 아빠 죽었다 그래. 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집이나 저희 집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세상 나라 원래인 한 번에 빠르게가 아니라 하는 나라의 사명인 한 번씩 바르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교회 교육은요, 한 번에 빠르게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보면 칭의는 한 번에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돼야지요. 성화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씩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빠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씩 바르게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구역원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킹덤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쓰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반복적으로 배우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를 적용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광주 드림교회 이야기를 여러 교회 가운데 가서 하려고 합니다. 해도 되겠죠? 예. 광주에 가보면 저기 보면 이상한 교회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그것이 옛날 추억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의 40년이 더 그와 같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드림업하십니다. 드림교회를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